43편 봤는데요. 42편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갈급함을 노래했다면 43편은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 애국에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간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경건이 뭐라 했어요? 경건이란 뜻이 구별되었다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속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속한 나라요, 세상에 속한 나라요. 지금 이 세상이 자꾸만 점령해 가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80%가 넘죠. 80%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약 15%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한 100만 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퀴즈를 해보면 알아요. 퀴즈를 해보면 밖으로 자꾸만 나가요. 알곡은 어디랄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키질입니다. 키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철 타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가 교회만 와 있고 전철에는 안 와 있어요? 전철은요 빽빽하게 탔단 말이에요. 빽빽하게. 교회는 코로나 걸리니까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만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무조건 20명 잘랐잖아요. 20명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자 한 2m씩 좀 이렇게 서로 조심하게 앉아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기침하게 되면 보통 파편이 1m 정도 막 보이지 않지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m씩 떨어지고 할 수 있으면 또 찬송을 많이 교회는 부르니까 마스크라도 좀 쓰고 좀 찬송 부르면 좋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 100만 명이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그냥 싹이 짓밟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싹일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싹일 때 짓밟으면 그냥 다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줄어들었으니 지금 그리고 또 세상에서 기독교를 통계하는 것은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해요. 신천지라든가 모든 저 문선명 그쪽이라든가 다 통일교라든가 다 그것도 기독교로 봐요. 그래서 20%인데 그런 거 다 빼면 15%밖에 안 돼요. 15%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경건한 나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이랬던 저랬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압수수색을 당했다래요. 여러분 교회를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는 것은 공산주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재 나라는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를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국동방송국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잖아요. 거기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래요. 여러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제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피신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자기를 송사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막 통성기도 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한테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은 이게 ALC 벽돌로 한 것이 뭐냐면 이 벽돌 안에 이 기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이다 하고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을 때에는 또 남을 위해서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급하거든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나는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것인데 오늘날의 산은 어딜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산을 상징해서 사실 옛날에는 중세시대나 이때는 거기다 교회를 언덕에다 줬어요. 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산에다 지면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내려온 거야. 산에 올라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대개 돌계단이잖아. 그러니 노인분들이 돌계단 올라가려니까 관절도 생기고 막 그래서 아이고 좀 평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평지에다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이지 사실은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산을 상징하고 그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장소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해서 우리가 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에 간다면 어딜 가는 거야?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아는 사람은 꼭 물어보잖아. 지나가다가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그러잖아. 저기가 그러지 말고 산에 가 그래요. 어느 산? 홍천 중앙산 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옛날에 맨날 그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 가서는 이게
성경을 보자기로 싸서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이렇게 해서 그냥 얼버무렸는데 지금은 뭐 저기가 할 게 아니라 산에 가 그래요. 산에 가. 그거 어디 산을 가길래 남산 가는 거 아니야. 홍천 중앙산 가. 홍천 중앙산이 어디 있어? 여기 문화원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앙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은 성가대원이나 목소리 좋은 사람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기뻐하셔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소리 음성을 듣기 원하신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소리는 예를 들어서 선물로 말하자면 포장지와 같아. 포장지 안에 선물을 담은 것처럼 내가 찬양이라는 음성 속에 그 포장지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그게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루에 몇 곡만 부르면 좋겠어요? 잘 안 되지만 시편에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여튼 7번. 우리 실버 팀은 구역 예배 때 7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7번. 어르신들이 7번 부르면서 목소리가 점점 힘이 있어져요. 힘이 있어진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목소리 그걸 갖다 뭐라 그래? 희마리가 없다 그러지? 희마리가 일본 말인가? 하여튼 희마리가 없다 그래. 힘이 없는 것 같다. 희마리가 없다 그래. 그러면 병든 거야. 아, 힘들어 그러면서 그러다가 목소리가 힘차. 그러면 많이 건강이 회복됐네요 그런 거야. 그래서 찬송을 7곡을 부르다 보면 찬송 속에는 영양 보충제가 있어. 내 마음을 힘차게 하는 보충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영양이 보충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찬양을 7번씩, 그게 잘 되진 않지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드릴 때 찬양을 오늘부터 한번 7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 불안할 때 있죠. 우리는 낙심도 하고 불안도 해요. 근데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 우리 정희태 한수집사님은 또 서울병원으로 다 또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는 이번에 물 많이 맞잖아요. 장마비. 가평 쪽에도 많이 휩쓸려 내려왔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70년대 군대 생활 가평에서 했었는데 거긴 다 계곡이에요. 다 계곡이니까 이 캠핑을 갔다가 비가 오면 빨리 철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데 1시간 반 만에 4m가 높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m 비가 온 게 아니라 저 골짜기에 있던 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 겹쳐지면서 쌓인 거예요. 그냥 미처 피신도 못하고 휩쓸려가지고 가족이 그냥 실종되거나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는 이 어르신들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비가 온다 그러면 빨리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리산 갔다가도 비가 와가지고 막 휩쓸려 내려갔죠. 여러분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비 올 때는 텐트 치면 안 됩니다. 텐트 치면 그건 죽을 확률이 반이야.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사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 여름 아직 7월, 8월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계곡 가는 건 좋은데 비가 온다라면 속히 철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되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많잖아요. 김원희 목사님 사모님도 어제 또 이제 병원에 또 가셔서 스탠스 받기에 조금 늦으셨다 그래요. 좀 이상 있으면 빨리빨리 가시고요. 뭐 그게 치료제라기보다는 대마종자 시유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 대마종자 시유. 그거 이제 기름병 조그만 병 하나에 그 동면에서 그 TV에도 나왔던 분이 그 TV 제가 가봤어요. 방앗간을. 그 이제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데 대마종자 시유가 이 혈관을 이렇게 뚫어준대요. 이렇게 이 혈관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뇌졸중, 뇌출혈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한 병에 3만 원 가니까 우리 몇 분들 이렇게 사다 드렸는데, 사다 드린 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무슨 목사님이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그냥 3만 원에 사서 3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3만 원이면 요즘에 식사 2명이 먹어도 한 3만 원 가잖아요. 차라리 어르신들은 밖에서 식사하시기보다, 여러분 밖에서 식사는요 거의다가 뭐 많이 쳤죠? 거의다가 이게 저게 뭐 조미료 많이 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로워. 차라리 그런 거 사서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저는 새벽마다 제가 2시에 일어나면 먼저 그거부터 챙겨 먹어요. 2시에 일어나서 정신 말짱하려면 뭐가 입에 들어가야 또 정신도 말짱해지잖아. 그래서 숟갈로다가 2숟갈을 이렇게 떠서 먹어요. 뭐 맛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기름 종류니까. 근데 그냥 뭐 또 역겹지도 않고 먹을만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니까 여러분 그거 뭐 동면에 거기 그 면사무소 그 근처에 있어요. 또 방앗간이. 그래서 가서 직접 사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 집사람한테 부탁하면 모아서 3만 원씩에 사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그냥 식사 한 끼 한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드셔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 고혈압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2번째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셨어요. 어머니가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집에 가도 아버지 계신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역겹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냥 대소변 다 받아내니까. 저 불효자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집안은 고혈압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들 지난달에 오셨을 때 제가 한 병씩 다 선물했어요. 한 병씩은 내가 그냥 선물하지만 다음부터는 당신들이, 형님들이 사서 드시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예방, 처방은 돈이 많이 들고 처방은 힘들어요. 예방하는 것이 쉬워. 근데 자꾸만 예방 안 하고 처방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은 억수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임순아 집사, 김진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늘 미래를 대비하며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주정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또한 기도 응답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